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서인이,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예수님 찬양하시면서 7월 11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시작합니다. 준비됐죠? 1, 2, 3, 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격되어 긍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살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나는 성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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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아멘. 우리 친구들 있죠? 아멘. 자,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찬양합시다.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시다. 땅이여 주님을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의 뜻을 이루게
자세한 소식은 이따가 저희 광고 때 우리 친구들한테 전할 테지만, 자, 다윗 구조대 볼까요? 우리 연호성대학교 주제가라고 옆에 써 있죠. 바로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연호성대학을 통해 배우게 될 텐데, 우리 그 주제곡입니다. 전사님 좀 미흡하지만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유튜브에 다이크도드라고 치면은 이 찬양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서 틈틈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말씀을 들으러 나가겠습니다. 주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드리고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여 주님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지만 주님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말씀하여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사랑하고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상황이 바뀌지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깊이 새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 의존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를 옮기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지난주에 봤던 역대상 몇 장이었죠? 16장이었죠? 거기서 조금만 다시 뒤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 책임이 있는 친구들은 대라고 아마 써있을 거예요. 보통 한 4번째 정도에 대라고 써있는데 그쪽에서 찾으시면 되시고 또 페이지 수로는 한 650페이지, 여러분 성경으로 한 65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우리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성경책 함께 같이 찾아봅시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해볼까요? 네, 아멘. 일단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 이 땅의 서문에 사는 그 사람들과 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느냐 하매 무 백성이 네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를 옮기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나요? 지난주에 다윗이 신나게 춤추고 기뻐했어요. 왜 그랬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가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기뻐서 다윗이 찬양하며 감사하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이 어떻게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땅으로 가져오는지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19가 갑자기 심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코로나19를 우리가 이렇게 잘 예방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는데 그 거리두기가 최고 높은 단계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예배도 온라인으로만 드릴 수 있고 우리 친구들도 아마 학교에 가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다시 돌아왔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이 또 어려운 상황도 우리 친구들이 힘내서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언약궤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궤를 옮기다예요. 언약궤를 어디서 어디로 옮겼다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옮긴다는 게 어디에서요?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물건을 옮기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궤가 어디로 왔다고 했어요?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디 있었겠어요? 이 언약궤가 다른 곳에
있었겠죠? 오늘 왜 그 언약궤가 다른 곳에 가게 됐는지 잠깐 우리 친구들과 보자. 자,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이게 누가 싸우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얼굴인지 잘 몰라요. 블레셋 얼굴인지요. 사람이 자세하게 보면 잘 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막 서로 싸우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자,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좋겠으나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블레셋에 졌어. 그런데 오늘 여기 글씨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그죠?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던 그런 언약궤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았어요? 자신들이 졌던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길 것 같았어요. 그렇죠? 써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들로부터 구해줄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이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와, 이제 우리가 이기게 됐어 하고 힘이 막 났어요. 자, 그런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야, 블레셋 사람들도 막 같이 신났을까요? 우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가 왔어, 우리도 신난다.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또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 하나님에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보니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그럼 이제 전쟁은 누가 이기게 됐을까요? 그렇죠. 보나마나 이스라엘이 이기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싸우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블레셋이 이기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전투가 계속해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욕심으로,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가져왔던 엘리에상의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언약궤는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막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잘 됐을까요? 안 됐어요. 자기네 땅에 계속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동안에 자기네들이 섬겼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막 그런 신상들이 무너지고 막 악성 막 병이 걸려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어디까지 보냈어요? 여러분 여기 안 보이죠? 여기 조금 보이나요? 베스메스라고요? 자, 베스메스라는 곳으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 쪽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결국에는 이 땅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책 뒤로 가면 6절에 나와 있지만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까지 이 언약궤가 이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했죠?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보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궤가 이제 어때요? 이스라엘에 속한 땅으로 옮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까지 이 하나님 언약궤가 옮겨지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 언약궤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그것을 누가 가져오게 됩니까? 바로 이 다윗 왕이 가져오게 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많은 것들을 했지만 그가 마음속에 생각했던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심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로 자신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동의를 구하고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3절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니라 하매. 자,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도 왕이었어요.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일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왕이고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늘도 있죠?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않았다. 라는 말처럼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은 누가 됐어요? 다윗이 됐어요. 이제 그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게 한 거예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죠. 왕관을 쓰고 있어 왕이죠. 왕은 그 나라의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그렇죠. 물리적인 힘은 아니지만 힘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때요? 제일 높은 사람이죠. 옛날에 왕은 더구나 더 대단했어요. 왕이 하는 말은 어땠어요? 모두 들어야겠죠. 곧 그가 하는 말이 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 나라의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약속을 나타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이 왕이지만 이스라엘을 진정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그는 깨닫지 못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다시금 가져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누군가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시온이도 말해봤죠. 시온이는 전사한테 물어봐요. 아빠, 이거 해도 돼요? 아빠, 내가 이거 먹어도 돼요? 아빠, 내가 이거 가져도 돼요? 아빠, 나 저기 갔다 와도 돼요? 이거 봐도 돼요? 이렇게 요즘 들어서 자주 질문해요. 시온이는 물론 어리기 때문에 자신이 잘 판단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먹어도 될지, 내가 이거를 눌러봐도 될지, 봐도 될지. 그래서 전사님이나 엄마한테 물어보게 돼요. 그죠? 근데 우리들 친구들이 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하고 하죠. 그래서 엄마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엄마, 내가 더 잘 알아요. 엄마 모르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또 내 맘대로 하는 게 더 좋죠. 그죠? 혹시 서인서인도 지금 그러나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도 혹시 그러나요? 자, 그래요. 우리가 잘 모를 때, 그리고 어렵고 힘든 게 있을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아니면 나보다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또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더 크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되어질 날이 언젠가는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우리 서영이도 이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하면은 더 많은 것들을 알겠지만 그전에는 언니나 그다음에 엄마한테 물어봤던 거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다윗도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왕이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그는 누구를 먼저 생각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부족해서만이 자신의 삶에 그다음에 자신의 그리고 자신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이끄시고 다스릴 분은 하나님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친구들 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라고 하면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많은 것들을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 순간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가끔 전사님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을 주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사님이나 선생님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명확히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면 되게 팍팍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좋은 길로 또한 더 큰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이거는 전사님이 여러분보다 한 20년 더 살았는데 20년 좀 넘게 더 살았는데 살면서 느꼈던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삶이 더 즐겁고 더 행복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더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아까 전사님이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우리 왕 대신 우리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안전한 길로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이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 방역 책임자들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빨리 나음받고 또 그들에게 빨리 편안한 시간이 찾아올 줄 전사님은 그렇게 믿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한번 더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의 왕 되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또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한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고가 있으시는 분들 또 아파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그들의 앞길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광고판에 광고를 간단한 거 조사님 좀 길게 광고해 주셔서 여기는 간단한 우리 친구들 항상 하는 광고만 놨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기도 생활, 말씀, 모든 큐티 생활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요. 아까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19가 많이 심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 2, 3, 4단계가 있는데 4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우리가 현장과 온라인을 함께 드리고요. 다음 주일 예배, 다음에 7월 넷째 주 예배, 7월 셋째 주, 7월 넷째 주, 그러니까 7월 18일과 7월 25일 주일 예배는 우리가 모두 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또 열심히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이 무엇이 시작한다고 했죠? 그렇죠.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기로 했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도 잠시 8월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 단계가 변화됨에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 시간도 변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사님이 다시 변동된 상황을 광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월요일부터는 아직 방학 기간이 아닌데 학교를 못 나가고 모두 다 온라인 수업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지만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잘 들으시고 코로나 영어 수칙 더욱더 철저히 지켜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또 여름 성경 기간에 즐겁게 만납시다. 자, 우리 주기도만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도 집에서 보낼 시간이 많겠지만 건강하게 즐겁게 잘 보내세요. 안녕.